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채찍의 은혜, 쓴소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큐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가 과연 큐티가 될까? 로마서를 펼 때마다, 큐티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듭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교리서이기 때문에 교리는 많은 이렇게 설명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가 이 큐티가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이 큐티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로마서의 한 구절을 갖고 3년 동안 설교했어요. 그렇게 깊이가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잠깐 큐티를 통해서 나눈다는 것이 약간 무리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조금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생각의 깊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신지식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죄가 신지식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파괴되었다. 파괴라고 하는 뜻이 알죠. 무슨 뜻인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 신을 알만한 지식이 우리 안에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든 만물 안에 보세요. 이 컵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성은 이렇게 추적을 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렇게 마이크가 있다면 이 마이크는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진화론은 이게 이렇게 우연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런 게 하나가 바닷가에 떨어져 있다가 이게 오랜 동안 어떤 그 자연의 작용에 의해서 이게 생물체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이게 진화론의 어떻게 시작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나 창조론은 그렇지 않아요. 뭔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게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성이 이렇게 추적하듯이 바닷가, 또 하늘,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는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연 법칙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만든 분이 분명히 있어. 이렇게 우리는 이성이 추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되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0절에는 더 정확히 말하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 모든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만든 분, 이게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무 하나라도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 그런 것을 우리 이성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그리고 추적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만드신 분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그분을 경배하지도 않고 그분을 찬양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캐션 마크를 붙이죠. 그러면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신을 아는데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내리죠.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유기라고 해요.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이걸 고하죠. 고하는 부모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터치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모가 있는 사람은 터치를 받죠. 세강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때를 잘못했을 때 세강이 매일 저한테 예전에 얘기했던 아버지한테 죽도록 맞았다. 코너에 몰려서 막 발로 차고 막 샌드위치로 맞았다. 막 얘기를 하고 좀 심하긴 했어도 아무튼
아버지이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쓴소리를 하고 또 채찍을 대는 것은 이건 은혜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다 사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이건 고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영원한 것과 썩어지지 않을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막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순서를 막 바꿉니다. 순리대로 만들어 놓은 걸 영리로 바꿉니다. 그렇죠? 결혼을 남자 여자라고 하라고 했는데 여자와 여자끼리 하고 이런 것들, 순리와 영리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두느냐, 그 말이죠. 그건 유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위에서 애들이 잘못하고 옆집 자식은 내가 터치를 안 합니다. 물론 어른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옆집 자식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담배 피든 뭐 술 마시든 뭐 내가 터치할 권리가 나한테는 없어요. 요즘 노인이 공원에 온 꼬마, 귀엽다고 이렇게 엉덩이 두드렸는데 성추행으로 걸렸잖아. 이런 일이 일어나. 자기 자식만 건드려야지 남의 자식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성추행으로 걸려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버려두냐? 그러니까 이 로마 성도들은, 로마는 굉장히 그 철학이 발달하고 이런 학문이 발달해서 이성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깨어 있었고 열려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이성적으로 접근하니까. 그래서 요만한 것 하나 있으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성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거죠.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동물 모양, 뭐 사람 모양, 왕의 모양 이렇게 만들어서 막 숭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무당들, 이렇게 제가 샤머니즘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무당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가장 무당들이 최고로 치는 신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 오, 아네. 죄송해요. 중국의 삼국지에는 관우 있죠. 관우무당. 그래서 잡두를 탈 때 맨 꼭대기에 청룡권을, 관우가 쓴 청룡권을 띄죠. 부다할 때. 그건 진짜 무당이에요. 진짜 무당. 그래서 제가 안동에서 축제를 하잖아요. 매년에. 알죠? 안동 축제할 때 제가 예천했을 때 그 안동 축제, 탈 축제 이렇게 가보면 가장 메인 자리에 중앙에 무당들이 구슬을 하는, 무당들이 며칠 동안 구슬해요. 그런데 그 작두를 이렇게 쌓아놓는데 막 12작두, 맨 꼭대기에 보니까 관우의 청룡원을 들을 딱 꽂아놓고 거기 딱 올라가요. 거기 올라갈 수 있는 신은 관우신을 받은 무당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그 무당이죠. 무당 세계에서도 가장 알아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죠. 이성적으로 이렇게 탁월한 사람들이 서울대에서도 보면 매년에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거기다 코에 10,000원짜리 2개 꽂고서 5만원, 요새는 5만원짜리 꽂는다고 하더라고요. 꽂아놓고서 거기다 절을 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이성적으로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카이스트나 이런 데도, 그렇죠? 뭔가를 시작할 돼지머리를 올려놓는 거죠. 고사를 지내는 거죠. 뭐 개업을 한다거나, 우리도 개업을 했지만 돼지머리 안 올렸지만 이거 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이게 돼지머리가 내 장사를 잘 되게 해주니까. 가게 가보면, 가게 딱 들어가자마자 딱 돌아보면 뭐예요? 명태 말린 거 이렇게 실로다가 해서 꽂아놓고 묶어놔요. 왜 그래요? 그 명태가 장사 잘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썩어 없어질 것들과,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 이성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타락해버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미련하여졌다, 이 말이 정답입니다. 미련하여집니다. 다른 것에 관해서는 다 똑똑한 것처럼 굴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신을 인정하는 이 범위에 관해서는 미련하여졌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도 바울은 조금 더 나가서 우상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비하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 동물 모양 만들잖아요. 그렇죠? 우상이에요. 또 나무도 섬기잖아요. 그건 뭐냐면 신의 위치를 어디까지? 동물의 위치로 비하시키는 거예요. 신의 능력을 조롱하는 거죠. 나무만도 못하다. 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하시키는 거죠. 신의 위치. 이게 타락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에 대하여 거부하고, 우리 안에 죄가 가득 차 있으면 몰라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알지만 그러나 신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죠. 신에 대해서 비하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우리 안에 상처를 남기죠. 그래서 신이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어.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있어서 사단이 충동질할 때 신을 비하시키는 일들이 일어난다. 신을 비하시키고 신을 동물의 모양으로 비하시키고 나무나 뭐 이런 것들을 비하시키는 일이 일어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에 뭐가 있냐? 죄가 있다. 그래서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있어요? 채찍의 은혜가 있다. 준서가,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채찍을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쓴소리의 은혜가 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요즘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요즘 성도들은 싫은 소리, 쓴소리, 채찍 이거 안 맞으려고. 좀 쓴소리하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싹 뽀로로로 옮겨가요. 또 거기서 몇 년 있다가 뻔해요. 왜? 처음에는 쓴소리 안 합니다. 왜냐면 어디서 불러먹다가 어디서 또 어떻게 뭐 하다가 또 상처받고 온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조금 지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제대로 해야 되니까 또 하나님 말씀 이렇게 증거하다 보면 또 이게 또 꽂힌다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이 상처를 가장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참 이게 힘들어요. 목회하기도 힘들고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쓴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사실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 내 양심을 통해서 자극을 주고 뭔가 내 양심을 채찍질을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사는데도 누가 쓴소리 하나 안 하고 채찍질 하나 안 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 사람은 유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쓴소리로 다가오기도 하고 채찍질로 다가와서 참 힘들기도 하고 채찍질할 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통해 나를 때릴 때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걸 경험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